목사님에게 준비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복된 날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에게 복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에 이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되 그 옛날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범사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따라해 봅시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쉬워서 3년 6개월이지 만약에 농경사회에서 1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당장 식순환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모든 식물과 농작물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들게 되면 세상이 사람들 살아가기에 흉흉해질 뿐만 아니라 아주 힘든 환경이 닥치겠죠. 그런데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이런 엄청난 가뭄이 들 때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든 원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 원인을 암시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30절 말씀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원인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 엄청난 가뭄이 든 것은 여호와의 단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에 이런 엄청난 가뭄이 든 것, 여호와의 단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겨야 할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단이 허물어져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제사, 예배가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이 땅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친 것은 엘리야 선지자, 네가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우로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임했고
그 결과 자기와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이런 인사에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장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이러한 재앙이 닥친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폐지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한 것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든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렇다면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가뭄이 없는지요?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가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가뭄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가뭄이 우리에게 없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 대치하며 살고 있습니다마는 남한과 북한의 생활을 살펴보면 우리 남한은 너무너무 잘 살지만 북한은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열방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은 전 세계가 도와줘야 겨우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저 북한이 여러분 게을러서 못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속에 북한만큼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돌아올 만큼 열심히 일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며 저렇게 인민들이 굶어서 고난의 행군 때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북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압록강 국경지대를 올라가면서 북한 땅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는데 이 북한 땅에는 지금도 냇가에 나와서 빨래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냇가에서 언제 빨래했는가 하면 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그럴 때 우리 어머니 누나들이 보면은 이 다라이에 빨랫감들을 해가지고 다 시내 가서 빨고, 심지어는 겨울에 얼음 그 얼었는 꿍꿍 얼었는데도 얼음을 깨뜨려 가지고 그 빨래를 했고, 고무장갑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북한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압록강 겨울 되면 빨래하러 나와서 얼음 깨고 빨래하고, 그래도 고무장갑은 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북한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찌하여 남한은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북한 땅은 지금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김일성 동상이 전국에 4만 개 이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4만 개 이상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남한에는 도시와 시골 전부 합쳐서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4만 개 이상 세워진 저 북한과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진 남한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외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은 절대로 국력이 약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망했을까요?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며 죄에 빠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국가도 혹시 어떤 부분에 오랫동안 가무는 현상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체크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단이 허물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 기도의 단이 무너져 있진 않은지, 말씀의 단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헌신의 단이 허물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반드시 이 허물어진 단을 수축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단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자기 가까이 불러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특이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돌을 치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어진 것도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12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돌로 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드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의 죄가로 말미암으면 100번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자요, 그것이 언약의 성격이거늘 엘리야 선지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과거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12지파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면목으로 서겠습니까?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들어주겠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면목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으신 그 언약, 누구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날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날 보지 마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아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 보면 엘리야는 허물어진 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취하여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참된 제사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제단 앞에 나갈 때도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하신 제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갈 때 예수님의 제물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하는 제물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에 자신을 내어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살아갈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늘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을 수축하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경하던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현장 어디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젖은 나무도 돌도 흙도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다 타서 증발해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젖은 나무라는 것은 잘 타지 않는 것이다 말이죠. 잘 타지 않을 것 같은 젖은 나무도 강력한 불꽃 앞에 다 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젖은 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도무지 열심 내지 않을 것 같은 자가 열심을 내게 되고,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자가 신앙이 자라게 되고, 악인이 변하여 선인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불 앞에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이 불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이 불이 무너진 제단이 수축될 때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이 무너진 부분을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가 이 가문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40절. 여러분, 엘리야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모두 잡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처형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이 바알 신들을 따라갔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데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다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죽여버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오랫동안의 가뭄을 몰고 왔던 궁극적인 원인, 이것을 깨끗이 청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애누리가 없으신 분이신가 하면, 죄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의 어깨에 죄가 짊어진 이상은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로마 군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 군병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찌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시고 외면하셨을까요? 예수님 어깨에 인류의 죄가 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한 푼의 애누리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짊어진 이상은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치면 이거는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준 것도 맞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인가를 봐야 됩니다. 죄는 애누리가 없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구나.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살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사는 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죄인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 길을 주시지, 죄를 품고 즐기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죄는 그 근본부터 악은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깨끗이 청산하고 깨끗이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자손들과 절대로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고 그들을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우상들과 이런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다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곳은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떠나야 할 이런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런 흔적들,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멸하라고 했던 이러한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엘리야가 그 죄악의 원인이 되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대안해 놓고 깨끗이 청산할 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땅에 단비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깨끗이 청산하시고 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한 일은 41절 이하를 쭉 보면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약속하시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리시고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 뜻이 확정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반복해서 동일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을 봅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묻고 7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7번을 기도했다.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7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의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7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잔이 채워지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라고 했을 때 한 번 하고 체하라 하고 때려쳤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나와도 몸은 여전히 문둥병이었습니다. 5, 6 여전히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7번을 채웠을 때, 올라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이 있고 이 잔이 채워질 때 응답이 떨어지고 은혜가 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뭔가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지금도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회복하여 이 모든 축복의 단비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단을 수축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 비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가뭄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축복도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친 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